오늘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자재들을 준비하고 물질들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죠.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주.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 자녀가 내 자녀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그 경제가 내 것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직장을 주셔가지고 여러분에게 그 축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해놓고 한 말입니다. 이 헌금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또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시국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 점검해야 됩니다. 저도요, 한 번쯤은 올 것이다. 뭐냐? 너무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좋은 시대에 자라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죠? 우리 앞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공산주의 시대. 이 김일성이가 북한을 공산화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압니까? 교회 무너뜨리고 교회 목사, 장로 길에 눕혀놓고 여러분들 도로할 때 큰 롤러 있잖아요. 그죠? 그 롤러로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멀리서 그 사람들의 머리가 깨지는 소리가 수박 터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산주의했던 김일성이 한 사람이, 김일성이가 한 일이 예수 믿는 목사, 장로 죽이는 거였어요. 그 앞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일제시대. 우리 주기철 목사님 보세요. 수많은 고초를 당하시다가 가셨잖아요. 하나 때문에 우상숭배 할 수 없다. 어떻게 교회에다가 신사를 세워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냐. 많은 교회들이 타협했거든요. 뭐 한번 예배드리고 인사 한번 해주고 국가 의례, 국민 의례 하듯이 해주고 예배드리면 되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온갖 고문을 당하시다가 일사가고 한 번 죽는 것이지 두 번 죽는 것이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 주기철 목사님이 고향이 어디냐? 진해 웅동, 가까운 경남 지역입니다. 거기에 가면 주기철 목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반대하다가 죽은 손양호 목사님 고향이 어디냐? 칠원. 칠원 아시죠? 그 칠원 교회가 손양호 목사님 모교입니다. 그 옆에 보니까 뭐 세워졌습니까? 손양호 목사 기념관 세웠잖아요. 좀 미안하지만 경남에서요 다 나왔어요. 시대를 살린 목사님들이.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는 영남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살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후에 제일 처음 고백을 구원의 길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영적 사실을 좀 의식하면서 5초 구원의 길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저는 오늘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란 줄 압니까? 제가 오늘 이것저것 놓고 맨 마지막에 하나 쓴 게 있거든요. 뭐냐? 주는 코로나19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설교문에 적어놓은 걸 목사님 컨닝했는가 봐요. 오후에 딱 오전에 딱 시작하는데 주는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시어. 뭐야 이거. 다음에 절대 안 보여줘야지 이게. 그거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여러분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번 주에는 진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자리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고백하는 현장이 천국 문 대개방되는 시간입니다. 하늘의 축복이 많은 시간, 이 고백하는 시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디서든지 고백하세요. 누구에게 뭐 눈치 보지 마시고요. 딱 고백하세요. 언제든지 고백하세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첫 번째, 여러분에게 이 바쁜데 5분 구원의 길로 신앙 고백하세요 하면 얼마나 바쁩니까? 그죠? 근데 가장 짧은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신앙 고백은 수준은요 최고 수준입니다. 최고 수준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요 베드로가 사람의 입에서는 최초로 고백한 겁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들 코로나보다 더 많이 나와야 할, 여러분 입에서 나와야 할 이번 주 한 주간의 고백이요, 이 고백입니다. 내 앞에서 코로나 코자라도 끄집어내지 마세요. 코를 그냥 칵 돌리버릴 겁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코로나 고백 가지고는 성령이 역사 안 해요. 이 고백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고백입니다.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여러분들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기는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요 엄부의 세력. 여러분들 이때 비로소 허감에는 많잖아요. 저주, 재앙, 특별히 질병, 병마. 이것은 떠나가는 고백입니다. 이것을 밀어내는 고백입니다. 믿고 하세요.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의식하면서 고백하란 말이 그 말입니다. 하늘문 열리는 천국 보화, 창고문 열리게 하는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 있잖아요. 주는 코로나19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진짜 재앙은요 사람이 해결 못해요. 지금 정부가요 노력은 많이 하는데 추경 예산 짜고 온갖, 그 사람들은 또 하필 그때 걸렸는지 간호장교 들어보셨습니까? 간호장교 딱 임관 70명 했는데 바로 대구로 투입. 그 사람들은 간호장교 되자마자 어디 갔다고요? 대구로 갔어요. 지금 코로나 이 일에 섬기고 있죠. 수많은 타이밍 중에 하필 이 타이밍에 돼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절대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에다가 뭘 넣으라고요? 여러분의 문제를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전칠남 권사님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랩런트들 그러더라고요. 그 권사님 여동생이가, 권사님 언니가, 권사님 딸이다.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충격받아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뭘 느낀 줄 압니까? 진짜 가족 보고만, 가문 보고만 좀 기도 좀 하세요. 진짜 얼마나 신앙생활하는데 지장되는지 몰라. 아침에 내가요 이영자 씨한 모시고 갔잖아요. 이영자 씨는 지금 아무것도 몰라. 코로나가 뭐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 지금요. 아들이 왜 안 올라냐면서 했다니까. 그래 한 놈 깨어 나왔어요. 우진이 차대에 나왔어요. 이 나왔어요. 왜 우진이? 왜 아빠 가지가 나가지 마라 하느냐? 예 그래 잘 자라. 왔어요 제가. 여러분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족 보고만, 가문 보고만 기도해야 됩니다. 예. 야 진짜 안 믿는 가족 안에 불신자가 내가 오늘 이해했다니까요. 우리 교회 할머니들이 왜 안 노는지 지금. 아 자녀들이 생명 걸고 지금 맞고 있구나. 나는 한쪽밖에 안 봤거든요. 아, 할머니들이 안 죽으려고 겁먹고 있구나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혹시 우리 할머니들 더 마음이 생각이 깊어가지고 내가 오물에 나해서 우리 교회 혹시 피해가 될까 싶어가지고 그게 나오신다니까요. 내가 야 정말로 우리 할머니들 믿는 분 자녀 보고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전해야 되겠다. 주는 우리 가문 보고마를 이미 작정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가장 많이 고백할 것은 코로나가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 종류의 집이 있다. 여러분 신앙의 발판이 뭡니까? 신앙의 발판 아닙니까? 저 강대상 위에 서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흔들흔들거리면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강대상을 이렇게 야무지게 만들었습니까? 딱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전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지금 어디에 기초를 해서 치워져 가고 있는지 우리 한 번에 이제 점검할 때가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말씀을 전할 때 한 번도 어려운 말씀을 전해본 적이 없어요. 이 그림은요 제일 좋아하는 애들 누구냐? 아 유치부 초등부가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 그림만 봐도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알아먹거든요. 우리 예수님은요 항상 말씀을 진짜 쉽게 가르쳤어요. 두 사람이 집을 지었다. 한 사람은 그 기초를 모래 위에 지었다. 한 사람은 그 기초를 반석 큰 바위 위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기초를 놓아서 지었다. 평상시에는 표가 안 난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간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뭡니까? 평가했다니까요. 딱 언제 표나느냐? 문제 오면 표가 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했냐? 비가 왔다. 비가 왔는데 많이 왔다. 그걸 보고 창수, 우리 홍수죠. 홍수가 날 만큼 비가 많이 왔다. 그리고 바람이 불었다. 그냥 바람이 아니잖아요. 태풍입니다. 그야말로. 한마디 더 말하면 엄청난 비를 머금은 태풍이 분 겁니다.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심각한 문제 온 거예요. 뭡니까? 어떤 사람에게 질병이 찾아온 겁니다. 평상시에 몰라요. 어떤 사람에게 가난이 찾아온 거예요. 지금 가난, 경제 문제가 온 겁니다. 쫄딱 망하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인간관계. 나는 원치 않았는데 원수가 생겨버렸어. 이런 문제 와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지금 모래 위에서 지어나가는 것인지 반석 위에서 그 신앙의 집을 지어나가는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집은요, 지진이 와도 아마 까딱 없을 거예요. 왠지 압니까? 내진설계 돼 있어요.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지진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불신자는 한 명도 빠짐없이 교수님이라도 의사라도
이렇게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나 중심, 나의 명예, 물질 중심, 오직 돈 벌어야 된다. 바벨탑, 성공 중심, 성공해야 된다. 지금 우리 학생들 큰일 났어요 진짜. 애들이 개학하기만 기다렸거든. 맞지? 근데 갑자기 개학이 한 주 연기됐어요. 한 주까지는 기다려서 참을 수 있을 것 같아. 왜? 한 주만 놓으면 되니까. 그죠? 갑자기 두 주를 연식해요. 그럼 합치면 몇 주입니까? 3주입니다 이거. 이러다가 3월달 다 버린다니까. 야 진짜 내가 성령도 받고 우리 교회 성령도 받았다. 만약에 렘넌트 사역자 집중 운영 안 했으면 야 너 어떻게 뻔했냐 진짜. 영육간에 다 무너진 거 아니냐. 그러면 보세요. 조금 스트레스 풀려고 공부하다 스트레스 풀려고 노래방 가버리세요. 그죠? 노래 한 불러 뺐는데 나중에 그게 버린 코로나라. 조금 스트레스 풀려고 어디 갔는데 이제 갈 데도 없어. 오직 집에만 있어. 이거는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정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아까 보면 뭘 느꼈습니까? 다 와 있구나. 대구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엄청 예민해 있구나. 맞잖아요. 그분이 기준은 아니지만 아마 다 그럴 겁니다. 불안할 거예요. 좀 민감할 겁니다. 정신 문제 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까? 신앙생활 실컷 하고 율법, 신앙생활 실컷 하고 불건전 신비주의, 교회 실컷 다녔는데 종교생활. 이 사람들은요 문제, 가난, 질병 오면요 사정없이 요걸 이제 요즘 폭망이다. 폭망. 이걸 우리나라에서 아름답게 지어진 상품백화점이 그렇게 하루아침에요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그죠? 상품백화점이 이거 아무나 가는 백화점이 아니더라 보니까요 아주 부자들만 가서 사는 럭셔리한 백화점. 근데 기초가 얕고 위에 무기하니까 넘어져 버리잖아요. 완전 그 자리에서 완전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런 인생 살아가는 사람 보고 부럽습니까? 안 부럽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 말 따라가는 신앙생활, 사람 말 영향받는 신앙생활, 모래 위에 지은 집. 하나님의 말씀 인도받지 않고 내 경험 따라가는 사람, 내 배운 지식 따라가는 사람, 모래 위에 세운 집,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들은 한 명도 이런 모래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나가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석 위에 지어야 돼요. 반석이는 뭐냐?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믿음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짓는 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현장에든지 이 고백하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의 자리가 됩니다. 임마누엘 누리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게 이겁니다. 10가지 반석 위에, 10가지 신앙 위에 우리의 신앙을 집을 지어 나가라. 우리가 전에 들었지만 제가 이번에 딱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제게 주셨어요. 이 말씀. 한번 성도들 또 나 자신의 신앙 점검해봐라. 저 이 위에 서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10가지 신앙 발판.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는데 왜 그런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전 성도라에게 보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두 번째 발판입니다. 다음 주겠죠.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이 위에 딱 신앙의 발판. 하나님이 하셨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셨다. 저 사람이 했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보세요.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 당했어요. 인생 말년에 이 자녀 사이에 왕권 다툼이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압살롬은 좀 마음이 없었는데 압살롬을 따라가던 신하들이 자꾸 부추기는 겁니다. 압살롬 왕자님 보세요. 어느 인간이 왕이 되어야 됐습니까? 왕자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고, 왕자보다 더 무술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왕자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래 이야기했어요? 지 출세를 위해서 이제 아부 뜨는 겁니다. 왕자님이 이제 아버지 다 늙어 이빨 빠진 호랑이인데 저 자리에 가십시오. 압살롬이 그런 말 없었는데요. 그런 말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듣고. 이 나라의 왕감은 누구라고요?
나였구나 착각을 해버린 겁니다. 결론,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과 함께 밤에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칼을 들고 어디 떠납니까? 아버지 침실로 달려들어요. 그때 이제 아버지 다윗이 싸울 수도 있지만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싸웁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요, 신하들이 이야기할 겁니까? 폐하, 지금 압살롬 왕자를 앞세우고 지금 반란군이 우리 지금 왕궁으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딱 다윗은요, 두 번 생각 안 하고 제일 높은 무술 중에 제일 높은 고수 36개 티자. 그러니까 튀었는데 얼마나 바쁘게 튀었냐? 신발도 못 신고 튀었어요. 맨발로 튀었다니까요. 나빠도 아프겠죠, 그죠? 그래가지고요 도망가는 겁니다. 이제 뭔가 도망가고 있는데 하필 그때 다윗 위에 있었던 왕 이름이 사울이거든요. 사울이 어느 지파냐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다윗에게 별로 안 좋습니다, 감정이. 왜냐, 다윗은 유다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파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도망가고 있는 다윗에게 저주하는 겁니다. 야, 이 개나리야, 야, 니 그럴 줄 알았다. 니 우리 집만 망치더니 니도 그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장군이, 폐하, 저 개만도 못한 저놈을 내가 당장 가서 목을 잘라올까 하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그 밑에 따르는 신하들은 저 시므이가 다윗에게 욕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니다.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나에게 욕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혹시 나를 조금 불쌍히 여겨주시면 이 일도 다음에 갚아주실 것이니까 그냥 튀자. 바빠 죽겠다. 튀다니까요. 보세요. 우리는 조금 남이 뭐라 하면 있다니까 네가 그럴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알겠습니까? 우리 지금 아영이가요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머리카락 다 빠집니다 그냥. 일 하거든요. 일. 그 중요한 공무원 비슷한 일 하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온 상사가요 독사라. 그냥 독사. 소문나기를 독사처럼 독하게 일 시킨다고 했답니까? 큰일 났어요. 그다음 하나님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인정 안 하려는 저 눈빛. 그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발판, 우리의 신앙 발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몸을 성전 삼고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가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 김정은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앙의 발판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하나하나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 곳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지만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보낸 선교지입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창녕중학교에 파송하셨어요. 왜? 2년 3년 동안 우리 랩런트가 없었거든요. 공백 기간. 우리 교회 히든 카드, 이름하여 정다현. 하나님이 그 창녕중학교에 파송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전체에서는 아이가 나 중학생이 아니다. 왜? 입학을 안 했거든 지금. 아직까지 말해보니까 초등학생 6학년. 그래서 빨리 가서 밟고 집 앞에 있으니까 있잖아, 자주 이렇게 현장 적응해야 된다겠지. 제일 내가 가본 중학교 중에 제일 좋은 중학교, 창녕중학교. 왠지 알아요? 인조잔디가 쫙 깔려 있어요. 아무리 자빠져도 안 다칩니다.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생, 사, 화, 복의 주관자 맞습니까? 네, 우리 하필 그 많은 날 중에 최규성 집사님을 왜 코로나가 가장 이게 막 일어날 때 하나님 불러가셨을까요? 하나님은 생사복의 주관자. 하나님 우리 최 목사님 피곤해하지 말라고. 사람 많이 오면요, 우리 김미아 사모님, 최 목사님 오늘 이 자리 없습니다. 아마 일주일 동안 휴가 내고 그죠? 병원에 누워 있었을 거예요. 아무도 안 와. 할렐루야. 내만 하루에 2번 찾아가.
이번에 밥을 4끼를 그어서 해결했습니다. 똑같은 반찬, 똑같은 국, 똑같은 수육. 나중에 기도가 다 나오더라니까. 하나님 이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점심 때 가서 먹었고 저녁 때 가서 먹고 또 안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날 아침에도 또 그거 줄까 싶어 했다면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마지막 날 아침에 굶겨버리다 그냥 그 입관 발인 예배할 때 있다니까. 하나님이 생사복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때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데려가신 것이지. 예. 우리는 자꾸 이다니까 흔들려요. 우리 인생은 평생 사는 거 아니잖아요.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암 환자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잖아요. 죽으면 끝이다. 아닙니다. 내세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예배 들으러 오신 분이 왜 들으러 오냐? 자기 교회 예배가 없어요. 왜냐? 나 그래. 이번에 우리 교회인데 우리가 악착같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싶은 분들이 지금 갈 데가 없어. 예배 어디서 안 하나 찾아본다니까요. 그럼 멀리서 오셨어요. 그것도 자기 뭡니까? 자기 남편의 부인은 자기가 뭐 됩니까? 자기 남편의 형님의 부인. 어제 언니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동수입니까? 같이 왔어요. 그분이 지난주에 찜질방에 있는데 찜질방에 있는 아줌마 4명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야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끝인데. 내 마음에요. 죽으면 끝인데 만약에 하나라도 끝이 아니면 어떡할 겁니까? 죽음 이후에 뭐가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어디서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까? 그럼 묻고 싶어요 진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죽음 이후에 내세 있습니다. 다음 세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전도자의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전도자의 인생 살아가는 자에게 상급을 준비해 놨습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이 전도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그 상급을 잊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 청년들이 드디어 깨달았을 겁니다. 교회 밥하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전도자의 상급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한 100여 명의 전도자를 먹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난 지금 모래 위에 지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반석 위에 지어가고 있는가. 혹시 이런 문제 내가 불안한 거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 믿고 난 지금 평안한 가운데 있는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죠? 막 이런 문제들이 막 교회를 향해서. 저도 오늘 약간 긴장했다니까요. 또 지난주에 군청에서 왔거든요. 내가 소연이한테 딱 미션을 줬잖아요. 지난주에 다 체크했는데 우리 교회 없는 게 온도계가 없더라. 체온계. 그래서 내가 장령중학교 보건교사로서 이번 한 주간 훔쳐온나. 그게 아니라 왜 가져갔냐 물으면 저는 보건교사이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소지하고 사람의 온도를 체크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정당성을 이야기해라. 항상 맞잖아요. 항상 감사해서 들고 다녀야죠.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만 아이입니까? 여기 나와도 장령중학생도 얼마나 많은데, 장령중학생 만나는 애들마다 다 혼도 되는 거라 이렇게 딱 재면 소문납니다. 장령중학생의 학생들 건강을 위해 학교 안 학교 밖에서 헌신하는 선생님 나소윤 보건교사. 우리 정식 계약합시다. 지금 계약직이거든요. 딱 나옵니다. 임용고시 붙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딱 이게 긴장했는데 오라는 군청 직원은 안 오고 나 딱 들어올 때부터 알았거든요. 씩씩거리고 있더라고. 주여 저 눈을 어둡게 해주옵소서 하는데 눈이 밝아. 지난번에요 신주원 아버지 왔잖아요. 내가 자기 딱 앞에 있었거든. 이게 맞잖아요. 자기 내 뒤에서 감절했거든. 나를 못 찾아. 일단 딱 나오고 김정은이 어디 있노? 하는데 딱 보니까 김정은이가 아니라 앞에 보니까 다른 목사가 서 있는 거예요. 이때 첫 번째 당황. 왠지 알아요? 앞으로는 주일날 승가복 다 입혔어요. 승가복 있죠? 승가복을 다 입고 있으니까 또 딘토스 보니까 그놈이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못 찾았잖아요. 하루 종일 내 수색하다 그냥 갔어요. 이렇게 돌까지 들었는데 그냥 갔다니까요. 내가 못 찾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치장군 사님은 승가복을 입혀서 뛰어앉았으면 안 들켰을 것인데, 다음 주에 안 들킨 사람들 다 승가복 입고 이쪽으로 앉으세요. 알겠죠? 쪽에.
혹시 집에서 잡아러 올 것 같은 분위기가 있는 이경수 집사님 승가복 입으면 안 되겠다니까 오늘 좀 거꾸로 했어요. 여기 나오면 남편이 잡으러 온다고 자기 오늘 승가대 안 썼거든요. 교회 간 줄 모른대. 예. 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권을 인정해라. 그럼 주권의 뜻이 뭡니까? 주인된 권리, 권세. 방금 신준이가 문자 딱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 동원 아파트 507호 지금 계약해 있거든요. 나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그때 한 것 같아요. 아, 우리 가까운 친척인데 직장은 대구에 있다. 평일날 내가 이제 없는 동안 좀 이렇게 관리하고 할 거다. 그래야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문자 왔냐? 503호에 있는 사람이 507호로 이사 오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또 503호 있다가 507호 우리가 이사 올까 싶어가지고 내가 그럴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보내드렸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그 지가 주인이니까 주인된 권세를 부리는 거예요. 오지마. 난 저 청년하고 계약했지. 당신하고 계약한 거 아니야. 제가 이제 좀 이렇게 같이 있어줘야 되겠더라. 계약하는 거 보니까 덤벙덤벙거려서 뭐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내가 볼 때 허점 투성이라. 이번에 계약서를 또 바꿨어. 왜냐 그쪽도 실수하고 이쪽도 실수하고. 그러니까 어제 가서 또 계약 또 새로 썼어요. 이렇게. 기대해 주세요. 대출금 안 나오면 내 돈 떼인다니까 지금. 지금 이제 오히려 다음에 대출을 내기 위한 그 은행에서 딱 계약서 보더니요. 이 부분 잘못됐습니다. 딱 다시 보내온 거예요. 이렇게. 막 혼자 뛰다니는데 있답니까? 누군가 옆에 있어줘야 되겠더라고요. 같이 막 움직였더니 그 주인이 약간 불안했는지 자기 집에 들어오지 말해. 내가 이사할 계획 없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데 왜 갑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뭐가요? 여러분 하고 있는 그 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이 사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믿음 좋아요. 뭐라는지 압니까? 그 사람 목소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막 나가면 감지 그러는데 내가 그랬지.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아냐? 그러니까 모른다 그러더라고. 트로트 가수였다 옛날에. 아, 가수였구나. 가수였거든 진짜요. 다음 우리 교회 성가대 앉아서 찬양 부르겠네. 할렐루야. 아, 우리 렘넌트 갖다 붙이는 건지 믿음이 좋은 건지 그 목소리로 성가대 앉아서 찬양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마 저분이 몰라서 그렇죠. 저분이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오늘 이 일입니다. 성령 해방죄예요. 예배 해방죄예요. 그 하나님의 성경에는 용서하지 안 됐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업할지 모르죠.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서 진짜 성가대에 앉히실지 아니면 생사복의 주관자께서 목을 누르실지 그건 모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어난 그 문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진짜 아침마다 여러분 오늘 핸드폰 아침 떴죠, 그죠? 딱 떠가지고 군청에서 보낸 거 자제해달라고 예배. 만약 드리게 되면 안전거리나 오늘 오후에 광고하려고 했거든요. 한 자리에 2명씩 기트머리 앉으세요. 안전거리. 자, 마스크 쓰세요. 그 딱 들어왔다. 우리 지금 안전수치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너무 믿음 좋아져. 아무 데나 마스크도 안 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은 바울이 한 고백이죠. 제가 오늘 감상금 내면서 이 고백을 했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앞이 안 보이는 것 누구 죄 때문입니까? 조상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나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조상 때문에 그랬나? 많잖아요 사람들 그죠? 내가 잘못해서 그랬나? 아닙니다. 자기 죄도 아니고 조상 문제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기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면 어떤 일이 나느냐? 첫 번째입니다. 염려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바울이 이 말을요,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을 가지고 감옥 밖에 있는 자기를 위해 근심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에게 한 말입니다. 나 때문에 염려하지 마. 아무 염려하지 마.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 믿으면 염려 안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믿으면 불신앙 안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요셉입니다. 노예의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낙심할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들 일을 시키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지금 교회 안에 다 렘넌트들 청소 구역이 있거든요. 우리 서진이 구역이 어디냐? 제일 예쁘기 때문에 내가 화장실 청소를 했어요. 그러면 대모할 수 있잖아요. 왜 누구는 목욕실 청소하고 나는 왜 화장실을 그때 제일 많이 냄새나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을 청소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알겠지? 제일 예쁘기 때문에 시켰습니다. 제가 지금 쫙 둘러보니까요, 비교적 잘 청소했더라고요. 노예 요셉이 그 얘기를 했다니까. 지금 화장실이야 뭡니까? 자동식 아닙니까? 그때 화장실 펄려면요 힘듭니다. 퍼세식입니다. 퍼야 돼 이렇게. 근데 거기서 낙심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 이 변소 청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안 하지 서진이? 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주권 믿으면요, 잠언 24장 16절, 어제 제가 렘넌트 순회전도 때 1:1 개인 미션 준 성경 구절입니다. 어떤 신앙? 오뚜기 신앙. 네. 내가 우리 저 뒤에 있는 영국이한테요 이 성경 들고 딱 갔어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뻔뻔해야 된다. 너무 양심적이었던 가룟 유다는 자살했다. 3번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했던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안다 아닙니까? 그리고 고백하고 순교했다. 할렐루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영원히 넘어져서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는 좀 실수해도 실수하고 일어나면 됩니다. 하나님 주권 믿으면 오뚜기 신앙.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럼 답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허락하셨다. 다윗 보세요. 바세바를 데리고 자버렸어요. 아가 막 배버렸어요. 아만 안 뱄어도 완전 범죄 되는데, 그 우리아를 머리 써가지고요, 저 전쟁터 맨 앞에 세워가지고 다윗이 죽인 건 알지만 적군에 싸움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죽었다는 소식 듣고 다윗이 회심의 미소를 지었죠. 다 이제 바세바를 데려오느라. 왜냐하면 남편 없는 아내가 되었으니까 정신 자기 아내를 맡겼죠, 그죠? 이 사건을 가지고 아무도 시비 안 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는 나단이라는 목사님이 찾아간 겁니다. 임금님, 어떤 마을에 아주 가난한 부부가 있었어요. 그 부부가 가진 재산은 오직 한 마리 양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부자가 뭡니까? 부자가 왔습니까? 손님이 왔는데 그 부자가 지 양 안 주고 지는 양이 많으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양 새끼를 잡아갖고 그 손님을 대접했어요. 그 부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다윗이 열어받은 겁니다. 그 새끼 데려와. 당장 체포해. 사형감이야. 그 새끼가 당신입니다. 그렇게 나단이 비유를 들어가지고 잘못을 깨닫게 한 겁니다. 그때 다윗이 회개했잖아요, 그죠? 그 이후로 끝입니다. 시편 51편이 그 내용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나 원래 죄인 아닙니까? 나 모태에서부터 죄라는 DNA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어쩔 겁니까, 나? 다윗은 거기서 끝이었어요. 회개하고 또 남은 생에 왕으로서의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다윗 살아면서 와, 내가 또 왜 그랬을까? 또 왜 그랬을까? 끝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잘못한 거는 회개하고 실수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오뚜기 신앙. 그렇다고 막 남의 여자 건드리라 이 말 아닙니다. 예. 우리 강민 사모는 확실히 믿어요. 요즘 김 목사 요즘 힘이 없기 때문에 남의 여자 못 건드리니까 확실히 믿습니다. 요즘 비실비실하다면서 내 밖에서 감 열어도요. 내 집에 가면 바로 뻗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김 목사도 이제 비실비실해가지고 힘이 없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은 염려하고 여러분들은 불신앙하고 여러분 낙심하고 여러분 자빠져서 안 일어나잖아요. 그죠? 하나님 하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던 그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했던 정인들이 있죠. 여러분들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이삭이 어릴 때부터 본 거예요. 뭘 봤냐? 아버지가 예배 드리는 걸 방금 본 겁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뭐가 있었습니까? 희생 제물이 있었잖아요. 제물. 뭐 양이든 소든 뭐 비둘기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모리아 산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자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자기는 뭐 짊어지고 있습니까? 나무, 그 태울 나무를 쥐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빠, 와. 번제 태울 나무는 들고 가는데 하나님께 드릴 번제 제물은 어디 있어요? 와, 이때요. 아브라함이 지금 속이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이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그거 만약에 사라한테 이야기했으면 아브라함은 멱살 잡혔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 난 내일 모리아산 이삭 데리고 가야 돼. 그러면요. 사라가 그날 밤에요. 당신 미쳤냐고 하셨답니까? 진짜 아브라함 멱살 잡고 건드렸을 건데, 그죠? 만약에 그때 이 아브라함이 그래 말이야. 하나님이 이번에는 네가 먹고 싶다라. 너를 바치라더라. 그러면요 이삭은 걸음아 나살리라 도망가 버립니다. 그죠? 나무에 뭐 다 팽개쳐버리고 도망간다니까요. 그때 물어봤을 때 대답했으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었냐 하나님 주권을. 그것은 하나님이 뭡니까? 뭐라 했습니까? 예? 그렇죠. 그 번제물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해 놓았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다. 예.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주권. 근데 실제로는 사실 아브라함이 그 수양이 있을 거라는 것은 안 믿었습니다. 그 증거가 있거든요. 히브리스입니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 갖고 죄로 드려도 하나님은 다시 그 죄 가운데에서 이삭을 살려서 자기 품에 팍 안겨 주실 그 하나님 믿었다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브라함은 실제 믿으면 그 믿음이었어요. 너를 바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를 통하여 열국이 열나라가 축복받는다 했기 때문에 너가 그 죄 가운데 다시 살려서라도 하나님 나에게 다시 돌려주실 거야.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대. 튀지 마라, 걱정 마라, 안심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자, 원수를 만났습니다. 몇 년 만에요? 요셉 17세 때 노예로 팔려가서 총리가 30살 때 됐으니까 뭐 좀 지나가 한 15년 정도 안 됐겠습니까? 몇십 년 만에 이제 10여 년 만에 형님들이 온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죠. 벌벌벌 떤 겁니다. 이게 죽어야 할 동생이 살아가지고 총리가 되었으니까 그때요 떨고 있는 형님이 말하기 전에 요셉이 말했습니다. 형님들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판 거 아니에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가문 우리 민족 살리려고 저를 앞서 보내었습니다. 그 일에 형님들이 쓰임받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보세요. 하나님이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 이는 이제 한나가 애가 없었잖아요. 그죠? 애를 가지고 난 다음에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 찬양이었죠. 뭐냐? 여호와께서 뭘 하냐? 여호와께서 사람을 높게 하시고 낮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무엘도 주시고 안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본문의 다윗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경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거꾸로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건강 하나 뺏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죠?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역대상, 대상이라고. 아이고, 내가 거짓말을 못해요. 진짜. 네, 대상. 누가 해적었어? 네, 역대상입니다. 대상 맞아요. 역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강 하나 뺏어가도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건강 주시니까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의 결과로 우리가 보수를 받잖아요. 그럼 누가 준 겁니까? 그거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주신 것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자랑할 거 없습니다. 다 그러니까 주의 손에 있나이다. 12절 부와 귀와 사람을 높게 하고 크게 하고 낮게 하고 권세 있고 없고 사람을 강하게 약하게 하는 분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네. 우리 하나님이 다 대본 짜놨다니까요. 대본. 우리 하나님이 대본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 함께 하는 교회 누가 축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네. 그러면 이 질병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의학이 해결 못합니다. 아직까지. 그 의학이 해결했다 한들 그 지혜도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장기화되면 어떻게 될까? 좀 한번 표시해 보거든요. 근데 목사님께 미리 이야기 드렸어요. 목사님 우리 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왜냐? 이제 진짜 뭐 법까지 행정명까지 떨어졌으면요. 막 작년에 이런 데 교회가 한 군데만 놓으면 그죠? 만약에 이렇게 코로나 돌았다 놓으면 이제 행정명령 해가지고 당분간 그 끝도 없어요. 당분간 모여서 예배 못 드리고로 딱 교회 폐쇄 딱 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 못 오는 거거든요. 그럼 예배 어떻게 드릴 겁니까? 그냥 목사님 이야기했다니까요. 몇 군데 성도들 한 4군데 딱 지역 모아놓고 우리가 순회하면 된다. 순회하고 예배하고 헌금 걷어서 재정부 따라오게 해갖고 드리고. 할렐루야. 진짜 성경적 전도 운동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지난주에요. 장영욱 주사님 또 장로님 몇 분에게 전화했어요. 뭘 전화했냐? 제가 목사님께 확인해 보니까 아버님이 의사 말로는 이제 하루 남았다더라. 그럼 우리도 모르고 있다기보다는 좀 알고 마음으로라도 준비해야 되지 않지 않냐? 그때 이야기했죠, 그죠? 우리 양현욱 교사님도 이야기했어요. 아버님이 이렇게 이제 얼마 안 남았다더라. 아마 이번 주가 아닐 것인데 우리 교회가 좀 마음으로라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딱 진짜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 마음으로라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 생각 없다가 되면 득 그러면 그것도 이게 충격된다니까요. 그것도 당황이 돼야지. 못하지? 저는 딱 장례식 터지면 일단 깃발부터 들고 한다. 나 순서가 착착착 있거든요. 예배 어떻게 한다. 예배 순서 이미 다 준비해놨어요. 우리 진짜 기도했나니까요. 예배 못 드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부산에는 한 군데 딱 모아놓고 있답니까? 또 우리 창녕에 제일 집 큰데 정상진 선생님 집 제일 크잖아요. 2층까지 있잖아요. 다 모아놓고 예. 하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와가지고 방해는 안 할 겁니까? 요 보세요.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요. 재산. 자식들 다 죽어버렸어요. 이때 욥의 고백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여 가신 분도 여호와십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왔습니다. 가는 것도 알몸으로 갑니다. 우리 그걸 공수래 공수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나중에 축복받았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고백한 사람들이요 축복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첫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거 믿고 한 주간 동안 신앙 고백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의 적이 뭐냐? 코로나가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들어오면 뭐가 들어옵니까? 불안 들어옵니다. 불신앙 들어오면 뭐가 들어옵니까? 두려움 들어옵니다.
불신앙 들어오면 뭐가 들어옵니까? 공포가 들어옵니다. 그럼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 명철이 뭐냐? IQ가 무한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는 자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리고 강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씀 성취에 대한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마태복음 5장 18절 다 이루리라. 가능하면요, 강단에 한번 딱 생명 걸어보세요. 자, 지난주에 우리 김미정 상 이야기했다니까요. 나는 제일 어려울 때 어떻게 했냐. 예배 시간 전에 질문을 던졌다. 질문할 때마다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정확한 답을 주시더라. 오늘 답 주셨습니까? 할렐루야, 답 받았다 그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다른 데 답 찾지 마시고 강단을 통해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해야죠. 질문이 훌륭하면요, 답이 훌륭하게 나온다니까요. 질문이 수준 낮으면 답도 수준 낮게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딱 질문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코로나19 이 문제를 왜 주셨습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 질문하고요, 말씀 받아보세요. 오전 예배 없으면 오후 예배 들어보시고, 오후 예배 없으면 수예배, 수예배 없으면 금요일 예배, 그 질문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들어보는 겁니다. 질문 던지고 말씀 듣는 거하고 질문 없이 멍하게 앉아서 아멘하고 다르다니까요. 집중력이 다릅니다. 집중력. 하나님이 오늘 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까? 누가 그랬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백성이 망하고 이 성읍이 이렇게 망했습니까? 그러면 하는 말이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하나 내가 들어보려고 쫙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일이 일어나도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일어날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 다 하셨잖아요.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훌륭한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훌륭한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게 성경으로 나와서 작품이 되었잖아요. 맞습니까? 예. 하박국 이거 질문 안 했으면 하박국서 없다니까요. 요업이 질문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묻게 싸우니, 그죠? 주는 대답해 주세요. 그랬더니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지금도 답을 주십니다. 하나 더 넣으면 사도행전 2장 42절. 그래서 성도는 목회자의 지도와 강단의 지도를 받아야지만 정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저분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 더 믿으면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정부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많이 모일다고 적게 모일다고 내고 싶어도 내는 또 루트를 못 내가지고 못 내는 분도 있고 있답니까? 그러면 이거 교회 살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재정국장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대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계산기만 두드리고 앉아있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우리 이지연 지사님이요, 앞에 재정부장에서 욕 많이 먹었어요. 나 옆에 들었거든요. 지사님처럼 해달라는 데 다 해주면 이게 많이 들었어요. 이게 우리 이지연 지사님은 해달라는 데 다 넣어주시거든요. 그 앞에 있던 분이 다 해주면 교회 앞으로 재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되긴 남았죠. 할렐루야. 근데 내가 감사해요, 그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신다, 돌아봐 주신다. 근데 그 다 믿음 없이 염려하고 있으면요,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차를 찾고 있답니다. 나 지금요 김희문 지사님 아침에도 봤거든요.
이거는 지금 가지도 못하고 있지도 못하고 얼굴이 시커매졌어요. 왜냐? 가자니까 일단 코로나가 무섭고 또 두 번째 자녀들이 반대해요. 지금요. 맹구가 지금 못 가도록 결사 반대하고 있고, 두 번째 있자니까 귀신이 자꾸 자리 괴롭히고, 아니 아파서 못 갑니다 오늘도. 우리 이영자 지사님 오면서 지금 조디만 살아가지고 맨날 대속으로 아멘 내가 해주고 싶은 적을 뒤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건 잘라야 됩니다. 유튜브 하여튼 내가 욕한 게 아니니까. 저는 이번에 많은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 목회자는 또 큰 믿음 가지고 또 언제든지 돌아올 분을 위해서 이렇게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분들 본인이 더 힘든 겁니다. 지금 오자니까 코로나 걸렸고, 있자니까 귀신이 괴롭히고, 뭐 어디 있어야 됩니까 지금? 천국 가야 됩니까 지금? 예. 그 믿음은 또 없고 있다면 그냥 우리가 별로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얼굴 보니까 시커멓게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얼굴 보세요. 그때 그분이 아니라니까. 교회에서 보는 그분 얼굴이 지금 아니에요 지금. 근데 저러다 죽겠다 진짜 싶어요. 2판 4판입니다. 죽더라도 교회 죽어야지 하고 오면 좋겠는데, 그것도 자녀 문제 때문에 그것도 쉬운 것도 아니고. 지금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신앙 발판, 제목은 어려우니까요 한마디만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오후에 또 유튜브, 인터넷 생방송으로 예배할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발판을 점검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이 교회를 이루어 왔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의 유산으로 너무 축복 속에서 이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시간포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네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한 주간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